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지는 행성은 찬양 때도 그렇고 이어서 기도할 때 강대상의 중앙에 이렇게 밑에서가 아니라 벽 쪽에서 물이 쏟아 부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니면 하수구껑을 열었더니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벽 쪽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쏟아 나와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성경이 말씀같이 생수강이 흐르도록 넘치도록 이곳에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운행하신 볼 수 있었는데 이후에 계속 또 보여주는 것은 곳곳에 벽뿐만이 아니라 이 바닥에도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아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물이 앞에서부터 사방으로 물이 나오면서 이곳에 물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곳에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물된 동산과 같이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생명수 강에서 만국을 회복하는 이곳을 향한 내 계획이 크다는 것은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훈련하는 것들도 계속 야가 베네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입혀져 있는 곳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내가 동행해 준다 그러시면서 이곳에 또 물이 있는 곳에는 신랑과 신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이곳에 오는 자들이 그 신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랑을 다 알지 못할 때는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들어왔다가도 영적으로 헤매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이상사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뭔가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수의 물이 성령의 또 역사하심에 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들어오는 자를 그렇게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통해서도 이곳에 우연치 않게 왔던 자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시간대 또 오고 싶은 편안한 곳 왜냐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공간에 기름을 부어놓았다. 비록 우리가 층으로는 한 층을 쓰고 있지만 이 안이 하늘 보좌가 하늘 문이 열린 곳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아가펠 향해 말씀하시면서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룡 뭔가 팔을 여기에 알통 근육이 생기게 막 뭘 아령을 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쪽 거 들고 이렇게 들고 계속 뭔가 영적인 단련,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힘은 없는데 그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예전에 쓰지 못했던 이렇게 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면 내가 내 아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 운동을 이제 잘 훈련해서 그런지 이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남자들 그런 것처럼 근육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훈련시켜서 어떤 것이라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운다 말씀하시고 많은 시간들에 결정해야 될 것, 또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기에 어렴풋이 또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나 계속 운동을 쉬지 않고 하시래요. 믿음의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신령 속에서 그걸 믿음화 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힘써 들을 수 있는 내가 언제 이렇게 힘이 생겼지? 그때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동행해 준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운동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데 도구들을 갖다 영으로 비유적으로 도구를 갖다 놓는 모습이었어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들고 믿음화를 시키는 시간들 계속 갖기로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일단 1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열왕기하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네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시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많은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향을 내리니 너는 자마다 투기가 올리리라. 내가 삼아야 될 진출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넘어간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서 나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18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열왕기상 중에서 므낫세 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못 찾아본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낯을 벽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켰죠. 초기에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입니다. 다윗만큼은 하지만 그래도 다윗에 가까운 산당을 부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하고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안돈시켰던 좋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또 물론 실수한 것도 있죠. 그 안에 그 보물을 향한 그런 좀 탐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나서 그 약점 때문에 명왕이 되는데 장점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신에게 그 보물창고 다 없다고 해놓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줌으로써 그 멸망의 하나의 단서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매우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므낫세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좋은 왕이냐? 한마디로 악한 왕이죠. 악한 왕에서 12세 때 왕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어린 왕이 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혈통 따라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왕도 보시고 하인도 보시고 하나님 우리도 보시겠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바르다, 옳다, 내가 기뻐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악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는 더 악한 일을 행했죠? 죄를 많이 지었죠? 근데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보는데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어디에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볼 때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숨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숨어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고백, 기본적인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못한 것, 실수한 것, 죄진 것이 그대로 보여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주님 밖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 행동에 따라서 행동을 보시고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거꾸로 갔죠. 이 시스기 왕은 산당을 없앴는데 우상 숭배하는 잡신, 미신을 섬기는 산당을 아버지는 제거했는데 이 아들은 다시 살려놨어요. 악하죠. 또 아합 왕이 그 이세벨 부인 때문에 바알 신상을 이렇게 세웠는데 바알 제단을 또 만들었어요. 어떻게 사진 보니까 바알 신전이 이렇게 조그만 줄 알았더니 뭐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히 엄청 큰 신전이더라고요. 큰 데는 그렇게 커요. 그게 돌로 지금은 꼭대기 지붕은 없고 터와 기둥만 남아있는데 말을 들자면 옛날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그 모양이죠. 이런 기둥이 그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바알신.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 생산.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면 풍요가 되고 자식 많이 낳는다고 그렇게 믿고 바알신 섬긴 것입니다. 또 바알신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또 정체가 뭘까요? 신들의 세계에는 또 바알신의 아내래 또. 무슨 신이 결혼하나?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겨. 그러니까 태양, 월, 달 섬기고 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악한 것입니다. 태양 섬기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죠? 이집트나 이런 나라 보면 태양신이에요. 최고 신이. 달 섬기는 것이죠. 달. 우리는 뭐 있나? 별. 근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악함의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으니까 우상 제단 쌓은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해와 달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 첨성대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곳인지 아니면
제사를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제사, 몰록신이죠. 어디서 본 거, 어디 근처에서 이방 족속이 하는 잘못된 거, 잘못된 우상숭배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못된 거는 잘 배워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또 점치며, 하나님 제시라는 것도 점치는 거죠. 사술, 요술, 마술,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접한 자가 있죠. 영의 세계에 잡신이 있고, 점치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잡이 아니라 거룩할 성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신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잡신, 점치는 신, 이상한 신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아직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신이 다 안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런 뭔가 옛날에 했던 것이 조금씩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신접한 자.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는 구약에는 굉장히 돌로 쳐 죽여라. 박수. 남자 무당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 그들이 있었죠. 성령에서 예언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당시에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시키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대. 왜? 자기가 그것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신임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끌리나, 누구를 인정하느냐,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것과 좀 유사한 것을 자기가 믿고 끌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신임한다는 건 자기 안에 그런 끼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끌리고 신임하고 맞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므낫세가 갑자기 그렇게 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조상이 그런 거야, 조상이. 아버지는 아니냐? 그 위에 할아버지 바신 누구야? 아하방이라든지 또 그 조상에 이렇게 신접한 이러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자기 선조가 있었잖아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좋았지만 그 위에 영향력이 또 자기한테 내려온 거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직계 아들인데. 역시 신앙이란 것은 무조건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내려간다는 건 100%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 아버지가 선한 영향은 끼칠 수 있어도 그 신앙은 그렇게 도와주고 여러모로 플러스 요소는 되지만 자기가 선택해야 돼. 아버지가 믿고 거듭났다 그래도 아들이 저절로 그 어머니 목사, 아버지 목사 가운데 그때 태어났어도 자식도 예수님을 따로 영접해야 돼요. 그죠? 따로 은혜를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아들이 육으로 난 거잖아요. 그죠? 남녀는 관계 통해서 난 거예요.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 받은 그 영혼은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신앙만큼 못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고요.
또 우리 뭐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이너스고 얼마나 창피하고 아들 때문에 평생 힘들잖아요. 첫째 아들이 막 둘째 아들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라도 수백만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성령 받게 했어도 아들은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밖에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믿음의 덕을 보였다, 향기를 보였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또 그제 자기 인격이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이 있어서 집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저 아버지가 혹은 저 엄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나는 안 갖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조용히 모습은 옛날 얘기지만 다 옛날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조영계 목사님도 젊었을 때도 은혜 받고 목회도 하면서 부흥회 많이 다녔잖아요. 부흥회 많이 가는 그 옛날에는 또 부흥회가 막 5일간 6일간 했잖아요. 짐 싸들고 가서 부흥회하고 집에 오면 그 아내한테 이제 그때 세탁기도 없을 때 빨랫감 한 가방하고 아버지가 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며칠 동안 없었죠. 그리고 아이고 피곤해 피곤하니까 그러면 자녀가 뭐예요? 아까 낮에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채워줘야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비었죠. 자주 비지. 또 갔다 와서 그냥 귀찮다 그러지, 피곤하다 그러지, 또 누가 어느 집사가 권사가 속세겠다 내들어서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장로가 힘들게 했고,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안 갈 수 있다는 거. 히스기야 신앙이 이 므낫세는 아주 거꾸로 반대로 갔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인정된 사람이었죠. 이 아들은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 악한 행동을 아주 극단적으로. 자, 여호와 보시기에 6절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대요.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죠. 이름은 자신이니까.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 떡하니 뭐가 들어왔어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온 거예요.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악한 것은 하나님 더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랬고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깨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깨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악을 따라하게 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악하지만 남들을 또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은 가중처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중처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성경 있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착한 일 하신 걸 보면 다 마음에 새기죠. 언젠간 따라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가사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 읽어줬던 거 기억해서 어머니를 추억하는데 그런 추억이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을 조금 가졌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달덩이같이 생겨가지고 저랑 반대.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많았어요. 그 사랑의 많은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고 자랐죠. 하여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악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엄마가 어디 점수를 다녔다. 우리 엄마가 싸웠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 너무 막 인상 쓰면서 쫓아냈다. 그러면 자기도 남았다가 그렇게 하기 쉽겠죠. 이 므낫세가 악한 것은 자기도 악하고 남을 그렇게 악하게 꾀었다.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 그 당시에 공인되었던 선지자를 통해 여러 사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의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한 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언이라는 게 중요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한 선자가 아니라 몇 선자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은 또 심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은 또 이 사람 하게 하고 저 사람 하게 해서 확증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신약에도 그 원리는 그랬죠. 증인도 두 증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 돼야 돼. 증인이 두 사람 돼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정말 중대한 일을 한 선자만이 아니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를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마구 죽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구 죽이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조 시대 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인과 범한 죄는 이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범죄가 기록됐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여자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 지켜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정말 악이죠. 정말 악한 왕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진노를 샀어요. 그러나 여기 말고 여기 열왕기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결국 여기 지금 유다 왕위도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스리에서. 유다는 686년에 그랬고 이스라엘은 722년인가 BC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스리.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 기간이 더 후에.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하나님 것이 악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최악의 하나님 신앙적으로 보면 최악의 범죄죠. 지만
자기 혼자 산당 세우고 바알신 아세라생 갖다 섬기고 심지어 이 성전에다가도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곳에 아주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또 행실로도 사람들 막 그냥 죽여라 해가지고 막 마구 정말 피가 튀게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 무지한 자의 죄를 피를 흘려서 막 가득하게 했다 그랬죠. 저까지 피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피, 그러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므낫세왕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후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길이 참으시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항상 뭐 할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회개하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여기 만약 역대하에 보면 이 므낫세가 결국은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했어. 뭐냐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거기 회개했어. 할렐루야. 그 자기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보통 사람 같은 거 될까요? 자기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죽여야 돼. 그죠? 얘들아, 여봐라, 빨리 능지처참해라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바로 안 죽였어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의 영향력으로 결국은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끌고 갔어요. 그때의 그러한 그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옛날에 들었던 노래예요. 그 시브리들이 끌려가는 그 먼 길을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을 그 드라마로 오페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남과 자기와 남을 이렇게 우상숭배한 왕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냥 악한 일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하고 우상은 우리 진짜 보이는 우상이야. 마음의 우상이죠. 우상숭배하고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상처 줬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까딱하고 아무 문제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인 주고 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 기회를 주셔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떼먹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사과를 하고 갚겠습니다 하든지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지금 아무 일 없다고 내가 무슨 범죄해도 아무 일 없네 하면 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지만 잘못된 걸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회개하면 관계가 또 회복되고 원상복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길이 참으심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내가 잘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내가 나를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설교 드리면서 항상 그때 내가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그렇군요.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면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 사과한다든지 보상을 약속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심, 그래서 회개할 거야 하는 믿어주심을 그 큰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이 마지막 끌려가서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최악의 못된 사람을 향해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겠죠? 더 많은 자비와 긍휼, 아들인데, 자녀인데,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시작.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삽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은 행한 대로 잘하면 축복, 못하면 심판이. 이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 좀 본복인지 뭔지 하여튼 길이 참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지금 은혜 시대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다 같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은혜로 살기를, 은혜를 모든 걸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만할까요? 더 할 수 있지만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